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1절이 이야기합니다. 시험하기 위하여서.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시험하시는 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나사인데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증명하다라는 뜻도 있고 연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가? 증명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언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드러내시는가? 그 백성들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아멘.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무엇을 알고자 하셨습니까? 그의 심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은 그 사람의 진짜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어느 때는 모르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짜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기도 하세요. 때로는 더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로 우리를 넣으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빼시는 것을 통해 오십니다. 결핍을 통해서 오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네,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풍요로운 곳이 아니죠. 광야는 사막 같은 곳이고 풍족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그 전에 있었던 애굽, 이집트는 어떤 것입니까? 비록 노예 생활을 했을지라도 그곳 자체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주인된 삶을 살지 않았더라도 노예만으로도 그 풍족한 것들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광야는 그 애굽에서 그들이 누리던 것, 그들이 당연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 마실 수 있었던 것, 오늘 그런 것들이 다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 곳이 광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낮추셨대요. 그리고 줄이게 하셨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하시는 겁니다. 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진짜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의지했던 어떤 것들을 한순간에
빼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겪었던 자 중에서 대표적인 자가 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때는 건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때는 물질, 재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때는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나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데요. 이제 그런 유치한 생각 안 하시겠죠? 우리가 날 그걸 의지해야 돼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거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내가 기둥 삼는 것처럼 의지하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빼시는 것입니다. 낮추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씩 다 빠지고 나면은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 조금만 건드리셔도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 조금만 떠나가도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돈 없으면 진짜 죽으려고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짜 나의 의지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설명하셨는데 진짜 내가 어디에 접붙임 받고 있는지가 그 빼는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조건들, 하나님 지금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빼신 그 조건들에 의지하고 있으면 나는 거기에 접붙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가장 먼저 원망하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에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에는 지장이 없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돈 없이도 살겠네, 사람 없이도 살겠네,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인 사람은 그런 시험 가운데 오히려 그의 신앙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빼는 시험을 통해서 이것을 보십니다. 확인시키십니다. 또 하나님이 시험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더하는 것을 통해서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빼는 것만 시험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나서 하나님 떠나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 복일 수 있죠. 그것에 감사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역대하 32장 31절에 나오는 한 왕의 이야기가 있죠.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하셨습니다.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못 고칩니다. 왕이 못 고치는 병이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의 부와 그의 영광이 지극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건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영광도 더해 주신 거예요. 형통했던 것이죠. 보배로운 것들이 그의 창고를 채웠습니다.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소식을 들은 당시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기적이 무엇인지 보고하라.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물론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에 비할 바는 못했지만은 히스기야 때에 또 하나의 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보고 오라. 이때 당시 바벨론은 아직까지 강대국이 아닌 신흥 강대국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때에 바벨론의 사신들을 보낸 겁니다.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시는지 따로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39장
1, 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의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지금 뭐 원래는 얘기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하자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얼마나 지금 많은 부와 영광을 갖고 있는지 압니까? 신나서 자랑하기 바쁜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결핍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풍요를 통해서는 풍요함, 더하심을 통해서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예배하느냐인 거예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가치 있게 여기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 주시는 거 인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형통함이 무조건 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분명한 가치, 내가 추구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셔도 나는 한번 하나님만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뀌지 않는 사람한테는 형통이 복인 것이 맞아요. 근데 형통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 형통만 오면은 하나님 그냥 외면해버릴 사람들한테는 형통이 오히려 저주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그냥 더 기적적으로 살지 않고 거기서 끝났으면은 흠이 비교적 적은 훌륭한 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일어났던 형통이 오히려 역사가 기록하기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형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는가를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내 주변의 현상들이 전혀 정반대인 상황들을 통하여서 시험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겪은 것과 같은 상황들인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5년이 흐르고서야 이삭 겨우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삭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 이삭이 좋은 여자 만나서 자식 많이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당연한 어떤 모습도 통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삭 하나 얻었는데 그 이삭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실 거라는 이 약속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요구, 아브라함 앞에 놓여진 상황,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죠. 사람의 머리로 봤을 때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하나님 도대체 어쩌라는 것입니까?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과 전혀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을 나한테 요구하시다니요 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2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 가운데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아브라함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머리가 왜 깨질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은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이제 이삭을 잡기 위해서 들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말 두 번 하실 때는 강조한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강조할 때도 있고 다급할 때도 있고 친밀함의 의미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누구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무엘 그렇게 불렀고 뭐 또 누구 아무튼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겁니다. 다급한 겁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신용이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대로 냅두면 이삭 죽이겠다 싶으니까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멈춰 세우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노라. 아멘. 이삭한테 손대지 말라고 하시고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통과 얘기하시는 거죠. 시험에 통과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하나뿐인 아들을 무슨 마음으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화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아브라함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들한테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삭이랑 나랑 함께 예배하러 갈 거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한테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이랑 단둘이 가는데 돌아올 때도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거 쉽게 말해서 죽음인 거죠. 이삭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으면 돌아올 때 우리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필요한 말도 아니고 말실수도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7,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려면 아브라함의 생각 안에서 이삭이 죽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순종하는 척하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재물을 이렇게 딱 딱 내놓으시지 않겠는가. 뭐 그런 추측을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하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뭔가 눈치챈 게 있는 거 아니냐. 척하면 척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것도 한편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큼은 철석같이 믿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 뻔한 시험하는 거고 아브라함이 그 뻔한 하나님 눈치챈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 진짜 순종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순종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 장면을 해설해주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자손을 이어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척하면 다른 제물을 짠하게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은 뭐였냐면은 그렇게 이삭이 죽어도 주님이 그 죽은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믿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과 환경이 다르면 우리의 얄팍한 계산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을 것이야 라고 내 얄팍한 계산에 하나님을 대입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자식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늙어가고 있는 자신과 사라를 보면서 자식 소식이 없으니까 먼저 뭐 합니까?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종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겠고 지금 상황은 안 되는 게 뻔히 보이니까 엘리에셀이라도. 아브라함 나름의 얄팍한 수였던 거죠. 또 그러고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죠. 사단이 일어난 거죠. 또 얄팍한 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자였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진짜 그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바뀐 겁니다. 자신의 그 실패, 자신의 연약함, 그 모든 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내 말씀하신 그것을 토시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아브라함 안에 그 확신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그 믿음이 바로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번제로 드려진다. 번제로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어떤 생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번제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먼저 제물의 목을 칼로 그어서 피를 쫙 뽑아내죠. 그거 자체로 죽은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 다 빼내고 살과 가죽을 분리하고 각을 뜬다고 해서 부위마다 다 잘라서 칩니다. 그렇게 나눈 것에서 내장을 또 따로 빼내죠. 그래서 번제로 태울 것들을 태우는데 적당히 고기 맛있게 익으면은 그거 뒤로 빼내가지고 고기는 우리끼리 먹읍시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태워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전통에서 3일장 있죠. 장례할 때 3일장 5일장 3일장 5일장 하는 이유가 물론 오시는 손님들 조문객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학이 너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죽은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다기보다는 가사 상태에 빠졌는데 깨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3일장 5일장 두는 거예요. 시차 뒤에다 두는 거예요. 어느 때는 진짜로 무덤에서 깨어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안에서는 혹시라도 고인이 일어나실 수 있으니까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화장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각을 떠버리고 피 다 뽑아내고 내장 분리해가지고 화장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부활할 거라는 그거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죽기 전 그 모습대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그걸 자기 손으로 해요. 그거 어떻게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번제로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살려내실 수 있지? 요즘은 뭐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고 우리가 뭐 영화적인 것들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뭐 어떻게 그 가루가 막 다시 살아나가지고 뭐 막 이렇게 재생이 될까 뭐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때 그런 거 없죠.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린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시험하신 겁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우리 한 번 더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여서 순종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 알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무언가를 가져가실까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뭔가를 바쳐야 주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뭔가 헌신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나씩 드리다 보면은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내 전 재산도 원하시고 뭐 이러다가 나 막 선교사라 하라고 하시고 뭐 목사하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막 길거리 전도자라도 내보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주님이 나 혹시라도 선교 보내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에도 선을 그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분명히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당연하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모든 것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상만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까? 뭐 사라, 이스마엘, 하갈 뭐 있는 거 다 양 다 하고 마지막에 아브라함 너까지도 내놔라고 하실 권리가 하나님에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것에 대한 동의와 믿음 없으면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표현 자체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나는 요 자리 그대로 있고 축복도 받고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 파라다이스도 가고 그 생각 갖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근데 이건 사실은 신앙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진짜 신앙이 아닌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인 거죠. 예수가 주인이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참 신이시다. 그래서 온 우주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이거 고백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분만 유일한 창조자이시다. 절대자이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에부터가 그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동의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성경 동의하면 이걸 동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 중에 무리한 요구 같은 건 없습니다. 뭘 요구하셔도 그분은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자꾸 요구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부담을 갖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는 거 주는데 뭘 부담을 가져요.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필요로 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주님의 갑갑한 마음이 느끼십니까? 야, 내가 굶어도 너한테 뭘 요구하지는 않아. 너한테 내 필요한 것이 너에게 있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이 돈이든 내 건강이든 나의 시간이든 내 에너지이든 내 재능이든 내 모든 자원 다 해서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만하고 하나님이 탐내실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뭘 더해드려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나 섬김이 기능적으로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거 없으면 뭐가 안 돼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죠.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있죠? 어린 아이에게 과자를 줘놓고서 꼭 자기가 줘놓고서 나 한 입만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진짜 과자 먹고 싶어서 그러는 어른이 있습니까? 네? 아이가 나를 이거 주는지 안 주는지, 이 과자 하나를 나한테 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아까워가지고 안 주는 아이는 그래 나도 너한테 삐져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과자 울면서 아까워도 울면서라도 이거 드세요라고 주면은 이거 먹고 끝내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주면은 마음만 확인하고 먹지도 않지만 꼭 그거 기어이 먹는 어른도 있대요. 아이한테 더 사주죠. 더 좋은 거 주겠죠.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그건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요구하신 게 뭐 인신제사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좀 다소 과격한 헌신을 기뻐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외함인 거예요. 경외함. 여러분 경외함의 정의를 뭐 물론 사전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창세기 22장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외함은 뭐냐면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보고서 네가 나를 경외했다. 그게 경외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믿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인정이었죠. 경외가 그겁니다. 경외. 하나님 다른 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경외라는 뜻 자체는 원래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경외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거대한 무언가를 보게 됐을 때 자신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마주했을 때 경외감이 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마주하면 우리가 경외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보면은 우리 안에 한편에서는 두려움도 들게 돼요. 그러니까 우주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데 오늘 그 경외함이 창세기 22장 안에서 설명할 때는 그 절대적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 그리고 또 죽음도 바꾸실 수 있는, 살리실 수 있는 그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영향력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믿음이 경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여긴 거예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뿐인 백세의 아들조차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절대적인 분이신가라는 것을 돌아보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해주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멘이죠. 그거는 할렐루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편에서 너의 그 얻은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형통과 그 복을 나한테 다 통째로 내놓아라. 너의 아들을 너가 생명보다 소중한 그것을 나에게 내놓아라 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아멘인가? 그때도 우리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내게 가장 소중하고 내가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혹은 내가 이거는 진짜 무조건 오라라고 생각하는 그것 앞에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게 경외함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주신 건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드리네 마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웃긴 거죠. 황당한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의 모든 존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에 뭐 아쉬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요구하신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택하는 거, 주님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보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 이 하나님 안다는 거, 야다한다라는 거, 결국에는 부부간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일어나는 거,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 것 같은 이 사랑의 연합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 결국 이거 하나님의 프로포즈인 거죠. 너와 내가 야다하자. 너와 내가 신랑과 신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연합하자. 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해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연합 안에 너 같이 함께 연합하자. 우리의 형상을 닮아서 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과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이 기쁨 안에서 내가 너를 이 기쁨 안으로 초대한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요한일서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확인하신 것, 아브라함 마음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느냐.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볼 때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뭐 모르셔가지고 그걸 확인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마음 안에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나 없나? 아브라함이 의지를 작동하여 그 사랑을 발휘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마음이 믿음이 더 견고하기를 원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경외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해요. 하지만 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사랑만 강조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또 누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잘못하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종교행위만 남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사랑만 강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랑 나랑은 친밀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반응들, 순종함, 예배함, 그를 향한 헌신들, 이런 것들은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또한 한편에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인 겁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경외해서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오늘 저 원래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랑이 된다.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어떤 헌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게 다 가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나의 신앙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실체를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내가 주를 위해 뭘 하고 있고 제일 위험한 게 사역한다고 까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합니까? 늘 방해가 될 뿐이지. 근데 이거 까먹고 앞에 나서서 설치면서 뭘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늘 바쁘시죠. 뭐 부교역자 때 맨날 듣는 얘기가 바쁘시죠. 인사가 바쁘시죠예요. 맞아요. 바쁘죠. 뭐 아침 낮으로 뭘 늘 하니까 바쁜 것도 맞는데 뭐 한켠에서 들은 생각은 저만 바쁜가요? 바쁘시잖아요. 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녁 집회가 있어요. 놀다가 저녁 집회 온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다 직장 생활하고 오면 그분들도 더 피곤하시겠죠. 만만치 않게 피곤하시겠죠. 근데 사역자들 늘 받는 인사가 그거예요. 아유 바쁘시죠? 이거예요. 그런 얘기 하다 보면 그래 내가 좀 바쁘지. 내가 좀 주를 위해 뭐 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더 서로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너무 헌신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없으면 이게 어떡합니까? 막 이런 얘기 등 떠들겨 주는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기가 뭘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체는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린 신앙은 없어. 주님을 경외함은 없는데 종교적인 껍데기 안에서 어쩔 때는 갇혀 있어서 그게 자기가 진짜인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속일 때가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는 진짜 확신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 라고.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빼시고 때로는 더하시고 때로는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곳에 우리를 넣으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것 진짜 무엇이냐.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바닥이 드러날 때도 있겠죠. 때로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더 견고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한테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아쉬우세요. 뭐가 아쉬우십니까? 우리 자체가 아쉬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실 것 없는 경배만을 받으셔야 되는 그 주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와 수모를 당하셔야 됐나? 왜 가장 약한 모습이 되셔야 됐나?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분의 약점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십니다. 결국에는 그 원하심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 오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바른 관계인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에덴에서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죄인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와서 주님, 당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주권 앞에 우리의 주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믿음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경외함이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이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나도 모르게 그냥 지금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우리끼리 서로 자화자찬하면서 괜찮다 하는 것에 머무르면서 내 마음의 안에, 실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약해진 거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 온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